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부논에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삶을 지나왔던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노정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 또 그 길이 때문에 이 삶의 여정에 관성이 붙습니다. 즉, 내가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그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은 그 앞으로 남은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돌아보느냐, 즉 흔히 말하는 반추나 성찰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고 때로는 멈추게도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아무런 회개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 길을 내가 원하는 길, 성경에 자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걷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돌아보면 그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꾸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 그 짧은 성경에도 중간중간에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출애굽 여정, 노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해놨나, 전혀 지역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 왔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때로는 우리는 이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도 다시 명령하신다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레위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세가 쭉 회고를 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삶을 어떤 특별한 시간에 다시 돌아보고 반추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이 부분은 내가 바꿨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을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서신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바울도 자기 삶을 3번 정도 회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3번 정도 회고를 합니다. 나는 원래 랍비 출신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회심하였다.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죠. 그것은 내 삶이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큰 변화,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성찰과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이렇게 출발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즉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땅,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노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여기를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 노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쭉 행진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장소가 돼도 좋고요. 시간이 돼도 좋습니다. 이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여정 속에 있었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녹아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일들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벌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하고 바로 초입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충분하게 맛을 보죠.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넘어서 그렇게 가서 엘림에 도달하죠. 근데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는 아주 특별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9절에 보면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라라는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합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죠. 그래서 이 시간 여기 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광야. 이 신의 광야라는 것이 현대는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죠. 그 광야를 돌아가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10명의 부정적인 평가와 2명의 긍정적인 평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의 평가로 확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16절부터 3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4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어느 지역이냐? 이제 신의 반도만 신의 광야, 이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끝나는 지점에 보면 에시온 게벨에 도착했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현재로는 요르단 제일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일랏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게 요르단도 못 가고 신의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았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이번에는 신광야를 지나고
모압 평야를 지나서 호르산까지 이르죠.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좀 설명을 길게 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까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 이런 여정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오긴 했지만 늘 불순종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서 단지 도시와 장소 같은데 그 여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여정을 다 돌아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50절부터 나옵니다. 50절과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도 민수기에서 하셨던 말씀도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죠. 우리로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여정을 쭉 지나고 있죠. 마치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죠. 또 다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 거기서 새로운 또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지금 출애굽 여정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백성과 섞여 살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남겨놓은 우상들 또한 없애라. 대신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이 말에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그냥 임의로 하지 말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제비대로 그 땅을 나눠 갖고 그 땅에 나눠 가진 그 지파대로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5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는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몰아내라가 아니라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뽑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가시처럼 찌를 거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38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헤맸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온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죄와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야 할 텐데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가시와 우리를 찌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하고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40일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모든 기도 함께 공동체 기도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